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의 비유 33번째 아버지의 뜻을 행한 아들의 비유 두 번째 메시지를 오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긴 서론을 하다가 본론을 못하고 넘어갔는데요.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의 내용들을 좀 마음으로 되새기면서 과연 이 메시지를 통하여 주님이 이 시대 교회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 같이 한번 살펴보며 예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너에게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수로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밀치고 갔으니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 곧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아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놀라운 역설이 이 안에 담겨 있는데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였는데 두 아들의 가게에 각각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 그랬더니 첫째 아들은 예스 그러고 돌아가서 일했어요 안 했어요? 입으로만 한다 그러고 가서 안 했고 둘째한테는 가라 그랬더니 아예 대놓고 노 하더니만 나중에 그게 미안해서인지 뉘우쳐 포도원에 돌아가 일을 했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질문을 하나 툭 던지시죠. 너희들 생각에는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한 아들이냐? 바리새인들이 대번에 대답을 합니다. 너무나 쉬운 질문이죠. 둘째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그 즉시 오히려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들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볼 거라고 하는 이런 독설을 쏟아내셨습니다. 사실 인간들이 말하는 혹은 종교가 말하는 선행, 착한 행실, 좋은 일 이런 걸로 따진다면 종교적인 행위들로 따진다면 어찌 세리와 창기들이 바리새인들보다 많이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세리와 창기들은 대놓고 죄를 행하던 사람들이지 않았습니까? 당시 유태인들이 그를 개처럼 이방인처럼 취급하는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오히려 그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본다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행하고 있던 그 많은 종교적인 행위와 착한 행실들이 사실은 아버지의 뜻은 아니었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죠. 잘 이해하셔야 돼요. 착한 일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좋은 일 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종교적이면 안 된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곧 바리새인들의 모든 행위가 자기들은 열심히 다하고 생명을 다해 했겠지만 진심으로 했겠지만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지금 폭로하고 계시는 비유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보통 기독교를 이렇게 많이 말하죠. 체험의 종교다. 혹은 실천하는 신앙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맞는 말입니다.
분명히 기독교는 체험하게 되어 있고 체험에서 확신에 들면 순종하고 그 순종은 곧 실천으로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을 체험해야 되느냐가 중요하겠죠? 실천하는 건 중요하지만 무엇을 실천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오히려 자기의 체험이나 자기의 실천이라는 걸 가지고 십자가를 향해 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의 반대 방향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종교든지 간에 체험이나 실천을 강조하지 않는 종교가 있던가요? 모든 종교가 그렇습니다. 그러니 체험을 뭔가 했다 그러면 그게 무조건 하나님일까요? 어떤 세상에서는 이렇게 듣기 쉽지 않은 어떤 신비한 음성이나 혹은 환상을 보거나 무슨 방언을 했다거나 방언은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불교에도 방언이 있습니다. 몸으로 무슨 경험을 하거나 혹은 인생에 어떤 반전이 생겨서 행운이 생기고 우연하게 어떤 운명이 달라지는 이런 대박 사건들이 내 인생에 나타나면 그게 다 하나님 체험한 걸까요? 저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목회를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는 부흥회를 일일이 다 따라다녀야만 했는데요. 어렸을 때 한 부흥사 목사님한테 들었던 예화가 실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안 잊혀지는 이상한 얘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뭐였냐면 어느 한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안 되니까 능력 받으면 교회가 부흥한다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들으셔갖고 나도 다른 목사님처럼 기도해갖고 능력 받아 내려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막 일으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서 기도원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러 갔다고 합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드디어 성공을 했고 소위 영빨이 충만한 이런 확신과 체험을 가지고 산에서 이제 그 기도원에서 이제 자신의 목회하는 교회로 돌아가려고 내려오는 길에 갑자기 눈앞으로 도깨구리 한 마리가 이렇게 뛰어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 귓가에 정말 신비한 음성이 들려오면서 그 신비한 음성이 성경 말씀을 말하더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 마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겐 반드시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 동안에 방언도 체험했고 믿음의 표적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막 거기서 기도했더니 병든 자들이 낫기도 하고 귀신이 막 나가는 이런 체험을 다 했어요. 근데 지금 아직 2개가 남았죠. 5개 체험한다 그랬는데 표적이 나타난다 그랬는데 그죠? 2개가 남았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뱀을 들어 올리며 두 번째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뱀이라는 게 보여야 집어 올리든지 말든지 할 텐데 지금 눈앞에 뭐가 있나요? 도깨구리가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 믿는 자의 표적을 순종하고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그래서 그 도깨구리를 잡아 먹었다는 겁니다. 왜? 나에게 믿는 자의 표적이 나타나기를 원해서. 체험을 위해서 실천한 거잖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여러분들이 뻔히 아시겠죠. 그렇다면 그분은 자기의 귓가에 들리는 음성에 그것도 다른 말도 아니고 성경 말씀이었는데 그걸 순종한 거고 믿는 자의 표적을 얻기 위하여 체험하기 위하여 지금 목숨을 걸고 실천을 한 건데요. 결과가 죽음이었습니다. 뭐가 문제죠? 순종도 했고 실천도 했고 체험도 했는데 왜 객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였을까요? 하나님이 그런 체험하라고 그런 실천하라고 이런 말씀을 성경에 주신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정말 어떻게 그렇게 믿어도 미련하게 믿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시겠지만 오늘날 사실 아주 세련된 말들로 교회 강단에서 울려 퍼지는 설교들이 다 이런 식이잖아요. 믿어라, 믿음은 순종해라, 순종하려면 실천해라, 실천하면 체험에 따른다. 뭐가 달라요? 도깨구리 집어먹으라고 하는 거 하고요. 이런 식으로 오늘날 이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면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이 죄악의 타락한 인생들은 자기들의 어떤 원함이나 자기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면, 그리고 그것들이 이루어지면 그게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아가 너무 중요하고 너무 귀하고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의 뜻보다도 더 중요해졌고요. 자기들의 체험이 하나님의 진리보다 더 중요해졌고요. 자기들이 한다고 하는 어떤 종교적인 순종이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더 귀하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체험하고 실천해야 된다고 말하는 건데, 예수님은 지금 그 바리새인들의 가짜 신앙을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최선을 다해 하고 있지만 정작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아닌 그 바리새인들의 오류를 폭로하는 비유가 바로 이 비유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고 할 때 그 뜻이 무엇일까요? 그 본질적인 뜻과 목적은 또한 무엇이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들이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아버지에게 아들이라고 여김을 받으려면 필수적으로 체험하고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 하나만 어긋나더라도 결코 용서가 안 되는 아버지의 뜻은 무엇일까?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방언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예를 방언 못한다고 천국 못 가요? 예? 무슨 뭐 예언 같은 거 못하면 천국 못 가나요? 귀신 쫓아내본 경험이 없으면 천국 못 가요? 아니요. 이런 건 구원하고 상관이 하나도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내 구원과 직결된 것, 이렇게 우리가 교회라고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나 누가 종교 뭐냐 그러면 기독교요 라고 말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어기면 안 되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 오늘 한번 5가지만 여러분들하고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의 답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은 사실 내가 원해서 뭘 하게 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베푸실 수 있는 은혜라는 것을 명심하고 오늘 말씀 하나하나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그 뜻과 그것에 대한 잘못된 해석과 반응들 또한 어떤 건지 잠깐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갈게요. 노트를 보시면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회복이요. Restoring the image and the likeness of God. 하나님의 이미지와 모양을,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최종의 목적이었죠. 온 천지를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 날에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뭐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좀 다니면 이거 모르는 기독교인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 그 뜻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체험하느냐가 문제죠. 잘 들어보셔야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면서 하나님은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부여하셨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흙덩어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흙덩어리가 필요했던 건 그 흙덩어리로 뭘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러니까 움직이는 흙덩어리가 사람이 아니었고 그 흙덩어리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죽으면 흙이었던 이 육은 다시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그 안에 살던 사람만이 영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물론 그 영원이 천국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겐 그 영원이 지옥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느냐? 내 육을 버렸을 때, 육의 장막에서 벗어났을 때 그 안에 살던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었느냐 아니냐의 차이겠죠. 이게 창조의 목적이고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한 하나님의 재창조의 목적이기도 하니까 말입니다. 과연 내 안에 내가 가진 내 안에 살고 있는 이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졌느냐 아니면 그냥 여전히 인간의 모양이었느냐, 이게 천국과 지옥을 구별하는 거죠. 조금 더 단적으로 말하면 신격을 가졌던가 아니면 인격만을 갖고 있었던가의 차이이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신격이라는 단어로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럼 신격과 반대되는 개념이 뭐예요? 인격이에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는 인격적인 종교를 만들려고 아주 애를 쓰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이게 창조의 목적이었다라는 걸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흙이라는 물질과 이 세상과 그 흙으로 만들어지는 육의 속성을 초월하는 신성,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주셔서 하나님과 영원히 영생복락하게 만들었던 것이 하나님의 최초의 창조의 뜻인 거죠. 이 뜻이 인간에게 부여하신 가장 보배롭고 가장 위대한 약속이라고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써 있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서 말한 이 신성한 성품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래 사람에게 부여하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죠. 근데 이게 뭘 통해 들어온대요? 신기한 능력이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신기한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어요.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셔서 다시금 인간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성품,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게 이렇게 완성된 모습이 뭔지나 우리가 아나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한 모범을 하나 세상에 보내셨죠. 그 이름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그리스도였습니다. 모든 인생이 본받고 따라가야 할 한 존재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모든 인생을 대표하는 아담들 중에 마지막 아담이라고 말하는 거고,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을 대표하는 첫 아들, 맏형, 빅브라더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단 한순간도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되지 않는 온전히 하나였던 아들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절대 의존하며,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 아버지와 절대 다른 말을 하지 않는 아들입니다. 어떤 아버지? 그 하늘 아버지. 그 아버지와 다른 말을 하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스스로 말하는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영광만을 나타나기 위하여 태어날 때도 가장 낮은 자리에서 태어나고, 세상을 살 때도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하늘만 바라보는 가난한 마음으로 살다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내보일 수 있는 통로가 되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인간의 한계라고 할 수 있는 무덤에서 부활하는 아들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이, 타락한 죄인이, 마귀의 자식일 수밖에 없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가, 그 모습이 무언가를 보여주는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가 무슨 이스라엘 무슨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났고, 코스코에 갔더니요 아직도 9월인데 크리스마스 추리가 벌써 나왔더라고요. 하여튼 크리스마스 없었으면 장사 어떻게 할 뻔했어요, 연말에. 그죠? 그거 알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부활했다, 다시 온다고 그런데더라. 여러분, 이거 믿는 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수준 아닙니다. 네?
정말 그거 믿으신다고 난 그거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고 해봐요. 난 이순신 장군이 실제 인물이라고 믿는 정도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믿어야 할 예수는 그렇게 2000년 전에 이 세상을 스쳐 지나간 어떤 한 존재가 아니라 지금 내 안으로 들어와 나라는 이 썩어질 죄인을 내 안에서 쫓아내고 당신이 주인 되어 나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바꾸어내는 분이어야 하는 거죠. 그런 존재의 변화,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거고, 그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만 교회 열심히 출입하고 다녔다 하더라도 뭐 교회에서 목사 아니라 무슨 직분을 다 받았어도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천국 문은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병자를 고쳤어도, 귀신을 쫓아냈어도 예수님이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왜 너는 나랑 다르냐? 이렇게 한마디 하시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들이 땅에서 어떻게 이 약속과 이 뜻을 체험하고 순종하며 완성할 수 있습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지금 내 안에 존재하는 나라는 이 자아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져갈 수 있는 자아가 아니란 말입니다. 뭐로 바뀌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내 안에 사는 존재성이 변화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를 따라가려거든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방금 읽었던 이 베드로후서 1장 말씀에도 여기 나오잖아요. 반드시 신의 성품에 참여하려면 뭘 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세상에서 썩어질 것 피하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 썩지 않을 거 있나요? 나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 이런 얘기합니다. 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뭐 이름 남긴다고요? 그건 안 썩나요? 다 썩죠. 뭐 저는 이상합니다. 이거 뭐 사람 죽어서 이름 남기면 뭐 할 겁니까? 그거 남겨서 뭐 어떡하자는 거예요? 후대에 내 이름이 뭐 역사책에 기록되거나 뭐 그걸 동상 만들어주면 그거 뭐 할 건데요? 도대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다 썩어질 겁니다. 이걸 피해야 신의 성품에 the divine nature of God,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게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하지만 이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잘 알지 못하면 영원을 하나님께 함께 할 수 있는 이 신성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저 세상에서 잘 되는 인성을 추구하게 되죠. 거꾸로 간단 말입니다. 아주 인격적인 육신의 냄새가 풀풀 나는 이런 이상한 종교에 빠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 페달이 바로 뭐냐면요,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되어서 내 자아가 깨지고 부셔지고 소멸되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되려고 하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숭배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와 숭배의 차이이죠. 예배와 숭배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어떤 VIP 자리에 앉혀놓고 숭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인생들이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고 거듭나는 것이 예배드리는 이유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대한 말씀과 진리를 끊임없이 듣고 전하고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인 아들이 되어지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를 찾는다고 그럴 때 하나님으로서 예배자를 찾는 게 아니라 아버지로서 예배자를 찾는다고 그래요. 왜? 아버지와 똑같은 아들들을 찾고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 닮은 아들을 찾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아버지의 형상과 모양을 갖고 있는 아들을 찾고 있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도 부르고 설교도 하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으로서 숭배받지 않으십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그냥 나와 앉아있는 거, 그게 예배가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고 아무 소용없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 된 아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 예배자와 숭배자는 이렇게 다른 거죠. 예배자는 그리스도를 가진 성전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주인이 아닌 그리스도가 주인인 성전으로 살아가는데, 숭배자들은 신전주의의 제물로 죽어가는 겁니다. 얼마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교회 왜 이렇게 열심히 다니냐고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한 대답이 이거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아니, 교회 일주일에 한 번 안 가면 하나님하고 안 가까워요? 그 사람들은 정말 안 가까운 사람들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겁도 없이 그런 말들을 하죠? 그게 교회에 나가는 주의를 지키는 제1 목적이래요. 이게 뭐예요? 신전주의인 거예요. 신전주의. 교회나 가야 하나님을 만난다는 이런 비기독교적인 생각들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죠. 내가 원한다고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그냥 가지게 되느냐는 거죠. 이건 누구만 해줄 수 있는 일이세요? 아버지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종 되겠다고 그랬는데 아버지는 그런 거 상관도 안 하고 그 기특한 마음도 다 무시해버리고 아버지가 씻겨주고 반지 주고 새 옷 입혀서 다시 아들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냥 베푸시는 은혜란 말입니다. 이런 상한 심령이 있을 때만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이런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향한 상한 심령과 철저한 자기의 부인만이 회개의 길인 걸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느 날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다가 바리새인들이 드렸던 수천 수만 번의 기도가 상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세리의 기도 한 번만 못하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많이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래 했다고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예배가 어느새 성수주의 사상으로 그냥 변질되었고요. 그죠? 썩어질 세상에서 복받는 조건이 됐어요. 왜 주일 안 빠져요? 복받는데요. 네? 근데 요즘은 조금 낮은 것 같아요. 제가 한 30대, 40대 이때만 보더라도요, 정치하고 유명한 분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흔하지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 어렸을 때 제가 기억하는데 초등학생 때 혹은 10대에는요 공무원 시험을 항상 주일에 봤어요. 그러니까 주일에 안 빠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공무원 시험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다니까요. 주일 지키느라고. 주일 지켜야 복 받는다고. 근데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어요. 그죠? 네. 생각들이 조금 열리기 시작한 거라고는 볼 수가 있는데 요즘도 여전히 그러잖아요. 주일 안 빼먹어야 복 받는다고요. 나 주일을 다 지키고도 복 못 받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또 주일이라는 그 예배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저 교회라고 하는 인간 조직의 권력자들을 선발하는 기준이 되어버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 정말 아버지의 뜻을 향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모여서 예배한다고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대한 고민은 사라지고 어떻게 하면 내 교회에 도움이 되는 인재들을 만들어낼까만 고민하고 있지 않는가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니 오늘날처럼 이렇게 수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모여 예배한다고 하는 이 세상을 예수님이 바라보며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진짜 예배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 가서 볼까요? 우리가 반드시 체험하고 실천해야 되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을 온전히 아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와 아들을 온전히 아는 것. 여러분, 믿음이란 십자가 신앙의 핵심입니다. 믿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인정해 주시는 믿음을 가지지 않고 다른 믿음을 가지면 그걸 우리는 블라인드 페이트라고 얘기합니다. 한국말로는 맹신이라고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요. 이 블라인드 페이트라는 말이 참 해석을 잘 해놓은 것 같습니다. 왜요? 소경들은, 블라인드들은 내가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보여준 적이 없고 나도 본 적이 없으니까 그저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 상상만 할 뿐이죠.
네? 예를 들어 날 때부터 소경인 장애자에게 파란색, 빨간색 이런 얘기를 하면 장애자가 그게 뭔 줄 아나요? 파란색을 본 적이 없는데, 빨간색을 본 적이 없는데 비교는 할 수가 있을까요? 몰라요. 그러니까 하는 방법이 유일하게 뭐예요? 자기가 스스로 상상해서 정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전체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일부분만 만져보고 아 이게 뭐겠지 하고 그냥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좀 장난이 좀 많고 짓궂어갖고 장난을 한번 했다가 어떤 애기 엄마한테 혼난 적이 있었습니다. 제 친구 형네 집에 놀러 갔는데 그 형수님이 이제 한 2살 조금 안 되는 아이가 있었어요. 이제 말을 배우는 아이예요. 말을 이렇게 이제 한마디 단어를 배우는 아이였는데 그 집에 이렇게 어항이 있고 조그만 금붕어 피라미 같은 걸 이렇게 길렀거든요. 근데 그 애기가 저한테 와가지고 그걸 보고 있으니까 이거 뭐야?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장난기가 발동해서 이거 악어. 그랬더니 악어? 그러니까 얘는 그다음부터 이걸 뭐로 아는 거예요? 걔를 악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다가 그 엄마한테 머리가 다 뜯길 뻔했잖아요. 애한테 잘못 가르친다고. 근데 그걸 뭐 악어라고 부르나 붕어라고 부르나 뭐 걔 인생에 뭐 크게 뭐 문제가 될까요? 근데 그 아이는 붕어라는 걸 알기 이전에 누군가 잘못된 인포메이션을 준 거예요. 이거 악어야. 그러니까 걔는 악어도 뭔지를 모르는 아이기 때문에 아 이거 악어지 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아세요? 블라인드 페이스. 왜 예수 믿어야 돼요? 그 예수가 정말 그 예수 맞아요? 그렇게 가자고 하는 천국이 오늘 죽으면 나 오늘 죽어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으면 라고 하는 천국이 그 천국 맞느냐고요. 이거 블라인드 페이스 아니에요. 붕어를 악어라고 말하니까 그냥 악어라고 알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믿음은 어떤 열정이나 의심이 없는다 하는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을 알고 무엇을 확신하느냐의 문제에 있는 거지 내가 얼마큼 세게 믿느냐 이런 고집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그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가 도대체 그 하나님에게 어디서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무엇을 예배해야 되는지 알면서 예배하는 이들이 있고 모르면서 숭배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구별을 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믿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뭘 믿어야 하나요?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 말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으리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영생을 뭐라고 설명을 하세요? 무턱대고 믿는 거라고 얘기하지 않고 유일하신 그 진짜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가진 가시라고 불려지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 그 유일한 그 아버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그 아들을 아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 17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신 기도잖아요. 만일 지금 내 안에 내가 없고 내가 오직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그런 존재가 우리가 되었다면 그럼 이 기도는 예수만의 기도가 아니라 오늘 나의 기도여야 합니다. 맞습니까? 그것이 진짜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이고 우리가 그 아들을 그냥 숭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아들처럼 살다가 그 아들처럼 죽고 그 아들처럼 부활하는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이죠.
하지만 이 뜻을 잘못 이해하면 그리스도나 메시아에 대한 사상이 이스라엘들이 아직도 빠져있는 민속 메시아 사상에 빠지고 맙니다. 그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까?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부흥시키고 해결해주는 어떤 혁명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메시아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기적인 발상입니까? 오직 이스라엘이라는 그 유태인들만을 위한 어떤 존재가 와야 된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정말 욕심도 아니 메시아는 꼭 자기 나라의 메시아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이기적인 발상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인간의 욕망을 그대로 드러내는 유대교의 실체인 것이죠. 하지만 아들로 오신 그 예수라는 그리스도, 그 메시아는 인간의 한계, 즉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유일한 길이 되기 위한 거였죠. 그러니까 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을 위한 정치적이며 경제적인 혁명가를 기다리고 있었으니 메시아라고 이름도 부르고 기도하고 절기를 다 지켰어도 정작 진짜 메시아가 땅에 왔을 때 못 알아보는 겁니다. 이걸 블라인드 페이트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가 나타났을 때 못 알아보는 거예요. 왜? 착각하고 있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이 그런 죄에 빠질 뻔했죠. 하나님이 네가 내년에 네 가슴에, 네 품에 아들을 안게 될 거다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힘들게 그러지 마시고 이스마엘이나 잘되게 해달라고요. 왜? 내가 힘들여 낳아 길러 자라는 아들이니까요. 내가 만든 자식이니까 얘나 잘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나요? 아니요.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유태인들처럼 그렇게 아직 메시아가 안 왔다 믿는 게 아니라 왔다고 믿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냐면 지금 내 안에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바꾸어내는 거듭나게 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여전히 2000년 전에 이 땅에 한번 왔다 지나간 이순신 장군 같은 그런 위대한 인물로 믿고 있다면 십자가의 도가 뭔지도 모르고 그저 예수 이름 빌미해서 내가 사는 이 세상에서 잘되게 해달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이런 민속 메시아 사상과 뭐가 다릅니까? 그게 그거지. 또 하나 생각해 볼까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공생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온전한 메시아로 알아봤던가요? 못 알아봤잖아요. 네? 그저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야심을 이루고려만 했지 진짜 그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조차 생각해보지조차 않았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은 자꾸 물어봐요. 예수님, 그 하나님의 나라 그거 도대체 언제 임하는 겁니까? 어디로 어떻게 임해요? 라고 자꾸 물어보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와서 너희 가운데 있잖아. 근데 제자들은 도대체 예수님하고 맨날 1년 365일 하루 3끼를 같이 먹고 다니면서도 왜 못 알아봤을까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못 본 걸까요? 바라는 게 달랐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해석이 달랐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자기들의 목적이 달랐기 때문인 거죠. 이게 가능해요. 예수님과 3년 6개월을 보냈는데도 그렇다니까요. 무리를 걷고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님과 3년 6개월을 동거동락했는데도 이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 정신 차리세요. 예수님에게는 억만 분의 일도 쫓아가지 못하는 이 김 목사하고 몇 년씩 성경 공부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예수님이 해도 안 되는 게 내가 한다고 되겠어요? 왜? 그럼 속으로 그러죠. 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럼. 오케이. 그 얘기가 이제 세 번째 할 얘기예요. 근데 요거 좀 마무리하고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막 제자 훈련을 한다고 난리잖아요.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 나 제자 훈련 몇 개라고,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 뭐 프로그램이 몇 개나 된다고. 근데 그 제자 훈련의 모범 교과서 뭐냐면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던 제자들 얘기예요. 답답하지 않아요? 정말 한심스러운 거죠. 그런 제자들 만들어내서 뭐 하겠다고요? 정작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간 제자들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도 못하는 제자들, 그거 만들어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제자들은 많은데 예수가 있어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성경은 아버지와 아들을 온전히 아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어야만 하는 거죠. 그것은 단지 종교적인 교리가 목적이라서가 아니라 온전한 존재의 특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인 것. 이거의 반대의 개념이, 성경적으로 반대의 개념이 겉과 속이 다른 거고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서로 다른 외식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의하면 네 하고 안 가는 아들과 노했지만 가는 아들, 이게 다르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아는 것과 믿는 것 하나가 되는 걸 3번에 넘어가서 보면 여러분들은 잘 배우셨죠? 헬라어는 모노게네스라고 하는데 모노게네스로 거듭나는 것이죠. 모노게네스가 뭐예요?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독생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건 예수님을만 하는, 이게 그 뭐라 그러면 대명사 이런 거 아니에요. 예수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모든 존재를 모노게네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된 온전한 사람, 이걸 성경이 모노게네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의 완벽한 모범이 누구였다고요? 예수라고 하는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한다고, 성장해 가야 한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아들이 이 땅에 올 때 천사들이 가르쳐준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뭐라고 해라?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자. 다시 말하면 그 뜻대로만 행하는 자라는 뜻인 거죠. 아버지가 주신 그 말씀만 하는 아들의 모습이 무엇이었는지,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인생, 새 피조물로 거듭난 존재가 어떤 건가를 보여주기 위하여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거죠. 우리는 그를 모노게네스라고 말하고, 그 예수로 거듭난, 예수로 인하여 거듭난 모든 존재들, 그래서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된 아들들을 성경은 다 모노게네스, 하나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아들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하나 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아주 어려운 말씀 하나를 남기셨죠.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이게 뭐 이렇게 이상한 관계가 있어요? 네?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고, 그 예수는 또 내 안에 있고, 나는 또 그 예수 안에 있고, 그럼 결국 내 자리는 어디라는 거예요? 아버지 안이라는 거잖아요. 이 하나됨, 이게 뭐로만 가능하신데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온전히 하나 될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됨은 오직 십자가의 진리로만 된다고 에베소서 2장 16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로만 아버지와 하나 되게, 통일되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노게네스의 삶이, 모노게네스의 길이 어떤가를 보여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신 거예요. 머리 둘 것도 없이 사셨고요. 인생들에게 최악의 모독을 받으시면서도 끊임없이 아버지의 영광만을 위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셨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그냥 전선처럼 만들어놓고 영화처럼 만들어놓고 1년에 한 번씩 죽은 조상에게 기념하듯 이렇게 행사들을 하고 있잖아요. 아니요.
그건 우리 모든 모노게네스들의 존재성이요 삶의 방식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 된 사람들의 얘기인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교회에서 어떤 행위, 순종해야 될 것, 실천해야 될 것을 가리킬 때요,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어디 가서 선교지에 가고, 교회에서 좋은 일하고 봉사하고, 이런 건 막 그렇게 행위라고 열심히 가르치는데, 정작 자기를 부인하는 행위는 왜 행위라고 안 가리키죠? 십자가를 지는 건 이건 행위 아닌가요?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닫기 위하여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이건 행위 아닌가요?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영적인 삶은 이거 행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갖기 위하여 나를 비우고 예수를 채우는 일은 이거 행위 아닌가요? 이런 본질적인 행위는 안 가리키고 그냥 교회 놀이하는 거, 네? 뭐 소꿉장난하는 거랑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왜 우리 어릴 때 그거 많이 했어요. 이렇게 그 화분, 그 오렌지 색깔, 그 홍당무 색깔 나는 화분 깨갖고 갈아서 고춧가루라고 만들어놓고 너는 아빠 나는 엄마 이렇게 해갖고 소꿉장난하고 막 그랬잖아요.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 장로, 권사 이런 거 조직 만들어놓고 내가 목사한테 너는 장로해 이러면서 교회 안에 모여서 노래하는, 뭐가 달라요? 뭐 없으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을 하나 된 모노게네스들이 아니면 이 땅에서의 종교 놀이가 무슨 가치가 있냐고요. 내 하고 자기 일을 해야 될 일을 안 한 그 바리새인들하고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자, 네 번째,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궁금하게 되는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가능하게 할 수가 있을까? 체험하고 실천할 수 있을까? 네 번째, 성령의 충만함이죠. 성령의 충만함, being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랬더니 제자들이 하는 말이,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 질문 잘했다. 니네는 할 수 없다. 누구만 하신다? 하나님이 하면 하신다. 근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으로? 성령으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인 거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사람의 노력과 열정과 종교로는 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존재의 거듭남, 모노게네스의 거듭남을 가능하기 위하여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던 겁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거기다 밑줄을 좀 그으세요. 그는 무슨 영이다? 진리의 영이다. 뭐는 못 받는다? 세상에 속한 것은 세상의 일에는 받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진리의 영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더니 오늘날 교회는 이 성령을 그저 자기의 종교적인 기분이나 맞추고 노래 잘 되고 기도 잘 되고 혹은 병 고치고 미래를 점치고 이러는 걸로 바꾸어 나버렸습니다. 그 진리의 영인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와 진리를 발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저 그냥 이 교회라는 종교 조직에 열심을 다하게 만드는 이런 존재로 전락시켜버렸죠. 이런 성령 모독죄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하나 보시면 금방 알아요. 내 교회에서 열심히 된 사람이 다른 교회로 옮겨가서 그 교회에서 열심히 하면 성령 충만하다고 해주나요? 안 해주나요? 같은 교회인데? 같은 하나님 믿는 교회라면 내 교회 이외에 다른 교회에 가면 안 되는 건데요. 같은 교회인데 같은 하나님 믿고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일인데 왜 남의 교회에 가서 하면 안 되는데요? 어떤 교회도 그렇대요. 11조는 반드시 우리 교회만 해야 된다.
아니 하나님한테 드린다며 다른 교회를 통해 드리면 어때요? 예? 여러분 은행에다가 저금을 하는데 내가 얼바인에 있는 하나 한미뱅크인가? 한미뱅크나 LA에 있는 한미뱅크나 얼로 저금을 하면 똑같잖아요. 어디다가 디파짓을 하든지 한미은행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 A라는 교회에다가 하든 B라는 교회에다가 하든 하나님한테 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놀이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법칙들을 정해놓고. 이게 성령 충만을 말하는 건가요? 죄인들의 수준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비로소 깨닫게 하시고 그 안에 담겨있는 십자가의 도를 발견하여 예수라는 모노게네스처럼 살아가게 하시는 것. 이게 성령의 역사죠. 그게 진리의 영이 하시는 일인 겁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이라고 떠들면서 그 안에 십자가의 진리가 없다면 그건 성령이 아니라 귀신의 역사입니다. 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7 귀신 들린 얘기가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7 귀신 들린 건 어디서 일어나는 일일까요? 교회 안에서요? 교회 밖에서요? 이건 반드시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잘못하면 교회 다니면서 7 귀신 들린다니까요. 그 얘기가 뭔지 또 궁금하시면 다시 돌아가셔서 복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5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재림에 대한 약속이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반드시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재림하는 방식이라 재림이라는 사건 혹은 재림의 때를 강조하는 말이 아니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로만 세상을 종말로 끝내겠다라고 하는 작정을 말하는 겁니다. 최초의 창조도 그 아들 예수로 시작한 것처럼 이 멸망할 세상의 끝도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끝장을 내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결정이지 중요한 건 언제 혹은 어디서 어떻게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 또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한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다면 이제는 정말 이 세상에 대한 미련함 버리고 자기의 편안함에 안주하지 말고 세상적인 일에 매달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다. 그런데 영화나 소설에 나오는 것 같은 재림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언제인지 오고 어떻게인지 모르는 다시 오겠다고 하는 그 예수님 아니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휴거를 생각하고 준비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안에 계신 예수입니다. 저한테는 그게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든 언제 오시든 심지어 도둑같이 오신다고 해도 그건 나한테는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안에 지금 예수가 없을 때 그게 문제인 거지. 그래서 이렇게 두려운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가 없는데 예수가 온대 또 큰일 났잖아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신다고 한다면 7년 환란이 닥치든 말든 그 7년이 7년 아니라 700년이든 혹은 1000년 왕국이 이 지상에서 생기든 전천년이든 후천년이든 이게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에겐. 왜? 그건 다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하실 일이지 내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에요. 7년 아니라 700년이라도 괜찮고요. 1000년 아니라 10,000년, 10,000,000년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라면.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오직 이 아버지의 뜻만을 붙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